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먼저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이제 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찬양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에서 이제 30절까지의 긴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쫙 열거가 됩니다.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거고, 마지막 31절 32절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본문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찬양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위대하심은 주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되겠죠. 자, 우리 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위대하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이하부터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그 창조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 우리 2절, 3절,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중에서 특별히 하늘과 빛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또 구름이 나오고, 또 궁창의 물을 이야기하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예, 또 하늘에 있는 바람, 예, 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예, 이 불꽃은 뭐 번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늘, 이런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신 그 창조의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경계를 정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거 하나님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그 이제 창조 세계를 누리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종 짐승들, 또 새, 그리고 바다 생물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 부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앞에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빛과 하늘과 땅과 물의 경계를 가르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2절부터 4절 또 5절에서 9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손길을 말했어요. 근데 10절부터 30절까지는 이런 것들을 창조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생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사람을 돌보시고 각종 들짐승을 돌보시고 새들을 돌보시고 바다의 생물들까지도 돌보신다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부분이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자,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그러니까 돌보시기 위해서, 목마른 짐승들의 해갈을 위해서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나무가 왜 필요하냐?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돌보신다는 거죠.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산에 물을 부어주십니다. 산을 돌보시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이제 결실이 막 납니다. 왜 결실이 날까?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막 뭐가 나는 것은 짐승을 먹이시고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게 다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산양을 돌보시고 너구리를 돌보신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게 하시는도다. 이제 밤이 되니까 또 밤 짐승들이 다 기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때를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시고 시기와 절기를 만드셔가지고 다 나와서 활동하게 하셨다. 다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서 일하고 수고할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적당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낮에는 사자들이 나오지 않고 밤에 들짐승들이 밤에 활동하다가 이제 해가 뜨면 다 들어가고, 그럼 또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제 안전하게 또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니까 이제 시인이 하나님이 참 어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을까, 기가 막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고백이 24절이에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 바쁘겠다 이 말인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이 바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거죠. 사람도 돌보시고 들짐승도 돌보시고 새도 돌보시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바다의 생물들까지 돌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바다의 생물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제 주께서 주신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시인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누구누구의 영광이다라고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의 영광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야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인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창조 세계를 묵상하면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31절, 32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이 딱 보기만 해도 모든 것들이 탁탁탁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제 33절에서 3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우리 33절, 3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제 시인이 이제 시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묵상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묵상.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로 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인이 무엇을 묵상하는 겁니까?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그동안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뭐였다고요? 그 창조를 돌보심.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이 창조되어진 피조 세계를 쭉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보심이 단지 피조 세계 창조 어떤 자연 만물에 대한 어떤 돌보심만을 말하는 거겠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돌보시듯이 내 삶도 반드시 돌보시겠구나. 이게 이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나의 묵상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이 없으면 딱 여기서 끝나면 돼요. 35절이 없으면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뭔가 문맥상 35절은 연결이 잘 안 되죠. 앞에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35절에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갑자기 죄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왜 이 죄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린 여기에서 시인이 생각하는 돌보심의 의미를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도 돌보시겠구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돌보심이 확장이 되는데 어떤 시인의 배경 속에서 확장이 되냐면 지금 시인의 삶 속에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뭔가 불의하고 뭔가 온전치 못한 그런, 온당치 못한 그런 환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지어진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악인들과 불의한 사건을 시에서 고백할 때 그것들이 전제로 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압제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예.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연 만물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 미천에 저 미물인 자연 만물도 돌보시는데 나를 돌보시지 않겠나. 근데 그 돌보심이 내 삶 속에 있는 악인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묵상은 이제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왜 묵상하십니까? 하나님 묵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큐티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내게 와닿는 말을 찾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먼저 찾는 게 묵상의 그 바른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왜 찾아요?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결론이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며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 속성에 맞춰서 내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면은 위로를 받는 것이고, 이 기준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예.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제 그것으로 우리의 묵상이 이제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인이 사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그냥 쫙 묵상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시인의 삶 속에 악인이 있고 불의한 자들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그 속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구나.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프리즘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한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예.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로 걱정하고 돈 문제로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때 이 창조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깨닫게 되는가? 이제 돌보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돌보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덜 왔어요. 덜 온 거예요.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지점은 뭐냐면 그분이 왜 우리를 돌보시느냐예요. 왜? 그분이 왜 여러분을 돌보십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예. 그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예. 그 아버지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도 알아서 채우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알아서 다 적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돌봄.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 죄인과 악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이 고백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짧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예. 어제 막 뜨거울 때는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위축되잖아요. 예. 어제 막 뜨거웠으니까 이제는 평생 안 가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한 달은 가겠지 싶어요.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한 달 또 안 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어제 뜨거웠어요. 그럼 또 일주일은 가겠지 싶어요. 근데 또 그거 아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한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어제 믿음과 오늘 믿음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뜨거웠어도 오늘은 완전히 냉담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 이 고백을 꼭 하시길 바라요.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오 신실하신 주님 나의 아버지 하신 주 내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며 모든 피조 세계를 적당하게 지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도 충만히 나타남을 간증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돌보시는 그 손길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